오늘 우리 선교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3일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을 확인하고 선교사님들을 모셔다가 또 말씀 듣고 선교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듣고 또 오늘 우리 마지막 날 새로운 해 하나님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우리 헌신하는 우리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헌신해야 하는, 왜 선교해야 하는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 명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그런 걸 써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고, 또 여름에도 단기 선교 같은 데는 또 왜 가나, 놀러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뭐 교회에서 선교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이거와 저거와 둘을 다 해야 될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때에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로 해야 되지만은 선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임마누엘 선교교회라고 붙였는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래서 다 사망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많이 사랑하시면 뭐 돈을 좀 많이 주셨는지 그러시지, 그게 아니고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해요. 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 뒤에 그 답이 나오죠.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돼 있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데 빠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붙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결국은 다 늙어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버릴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을 얻는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줄을 붙드는 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다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그 소식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뿅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그냥 나타나시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하나님의 구원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죠. 근데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뿅 하고 하나 만드시고 또 뿅 하고 하나 만드시고 지나가다 보니까 뿅 누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드셔서 천국 백성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낳도록 하셨어요. 사람을 통하여 나아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명이 있도록 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도 반드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나아서 또 한 사람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교회에 와서 자기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들어갔더라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아듣게 됐지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전도를 안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뭐냐? 바로 나예요. 나. 선교의 전략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전략 외에 다른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30년을 몫으로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성인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을 사역하신 동안에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과 약간의 제자들을 만드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을 낳고 사람들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키우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바로 그런 제자들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제자들이고 바나바와 실라와 또 디모데 그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고 그리고 유명한 선교사들 윌리엄 캐리라든가 리빙스톤이라든가 허슨 테일러라든가 그런 선교사들 지금도 세계 방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번에 오셔서 우리 귀한 선교보고 해주신 민우서 선교사님과 이호선 선교사님 이분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다 제자죠. 제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은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만큼의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을 하면
많은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등병은 이등병에게 나에게 주신 이 부분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면 그 사람은 사명 감당한 사람이에요. 소대장은 소대장대로 내가 준 소대를 잘해서 내가 맡은 부분을 잘 지키고 싸우는 게 자기에게 주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내 안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은 내가 잘 감당하자. 그 사명 중에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할 만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아직도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지금 이들이 뭘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금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쭉 예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우리가 지금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 우리가 있는데 누군가 어떤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각종 기적을 일으킬 때 모든 지자들은,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꿈에는 늘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게 우리 지난번 말씀 서로 발을 씻기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막 싸운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죠.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이게 그들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 무슨 나라를 세우기, 무슨 나라를 세워. 다 헛짓이었구나. 모든 것이 쑥보로 돌아갔구나. 그러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깜짝 놀라,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진짜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것에 눈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 보고 있는 한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도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냥 이런 거에 머물러 있는 한은 영원한,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이 땅의 일 물론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인간 존재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거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정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옆에 사람도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먹고 사는 거나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전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눈이 뜨지 않으면 그저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전도하지, 왜 우리가 언어와 민족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 전도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답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안 하는 것은 너의 알 바 아니요, 그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문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는 이 땅의 문제, 그거는 우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람이 살면서 이 땅의 문제 갖고 다 그것 때문에 매여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하나님 사명 깨달은 사람은 이 땅의 문제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 지난 이틀 동안 우리 간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민우소 선교사님 멕시코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안고 그 망망한 땅 멕시코 가서 아무도 없는 그런 산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신앙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한번 언젠가는 이 결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먹기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명을 위하여 먹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먹기 위하여 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게 삽니다. 모든 짐승이나 벌레까지도 다 먹고 살기 위해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 죽는 그런 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세우셨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또 하나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당시에 땅끝까지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동쪽에는 거의 인도까지 이르는 그러한, 또 서쪽에는 스페인, 영국까지 큰 영토를 로마 제국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지금 복음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키우신 제자들은 갈릴리 촌 어부의 출신들, 그 불과 12명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골, 배우지도 많이 못한 그 시골 사람들이 과연 그 거대한,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힘이 있고 강하고 큰 군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문화를 가진 그 로마 제국을 어떻게 과연 정복해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물질 문명이 극치를 이루고 육체 향락이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힘의 정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 제국, 거기에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게 그게 씨가 몇 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즐기고 마시고 놀고 흥청거리고 잘 사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사렛의 몫으로 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원자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이 그 로마 제국의 향락에 취한 사람들에게 맥혔겠냐 그 말이 도대체 그게. 여러분 한번 인간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불과 200~300년이 지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한 그 복음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하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그 복음을 인정하고 곧이어서 로마의 국교로 모든 로마 시민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목사님 복음이 요즘은 안 먹히 들어갑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서 예수 믿으려고 안 합니다. 요즘엔 보세요, 다 그냥 육체적인 것들만 날모하지 누가 뭐 이런 정신적 것 생각하려고 하나요? 요즘 다 돈밖에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요,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해서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요,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예수 믿을 여유가 없고요, 저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지레컵을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그 당시에 갈릴리 출신의 몇 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그 상황에 비해서 우리가 더 힘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다 잡히면 화형을 당했어요. 산채로 꼬챙이에 끼워져 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 당시엔 예수님 믿다 잡히면은 고문을 당하고 사자밥이 돼서 죽었어요. 전 가족이 다 노예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에 비하면 1000배, 1000배 나은 상황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지자들이 없는 것이 문제죠. 헌신이 없고 순종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 강력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이 땅의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으로 부르세요. 땅끝. 땅끝이 어디가 땅끝입니까? 우리 민호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오셔서 샌프란시스코 구경을 그저께 제가 시켜드렸는데 저기 바닷가에 가니까 랜드 엔드라고 하는 파크가 있어요. 그 클리프 하우스라고 하는 그 커피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 파도 치는 거기 파크 이름이 랜드 엔드, 땅끝, 땅끝이. 거기가 땅끝인가요? 땅끝은 우리의 발길이 닿는 끝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두고 나갔을 때는 로마 제국이 땅끝이었어요. 로마만 다 복음하면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를 다 복음하고 나니까 또 땅끝이 나타났어요. 알프스 너머에 프랑스와 독일 지방, 당시에 가울 지방에 게르만 민족들이,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게르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울필라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3세기, 4세기 최초로 선교지로 나가서 순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게르만족뿐만 아니에요. 또 노르만족이라고 있어요. 덴마크, 또 거기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바이킹족들이 있어요. 거기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했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스페인이 있어요. 보니까 또 잉글랜드가 있어요.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너편에 아일랜드가 있어요. 아일랜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또 끝머리에 얼음으로 덮인 산, 섬, 아이슬란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세인트 패트릭스예요. 뉴욕에 가면 아이리시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있습니다. 그날은 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다 입고 아이리시들이 행진을 다 맨하탄에서 크게 합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그게 뭘 증명하는 거냐? 자기들에게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 패트릭 선교사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전 세계로 땅끝으로 새로운 땅끝이 계속 열리고 아이슬란드까지 다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바다밖에 없는데 땅끝인가 했더니 아니야. 그 대서양 너머에 미국이 신대륙이 있는 거예요. 신대륙을 향하여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동쪽에 보니까 인도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그 밑에 동남아가 있고 또 극동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그쪽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복음이 보니까 땅끝인 줄 알았더니 또 태평양이 있어요. 거기를 건너가니까 지도에다 나오지 않은 이상한 조그만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땅끝이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자기들의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어두운 나라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했어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그런 선교사들. 오늘 주보에다가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 기도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적이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답답한 그 나라의 서양 양귀자라고 불리는 이 파란 눈에 코 높은 사람들이 와서 그 천대를 당하고 돌멩이를 맞으면서 우리 이 한국의 선교사를 보면 유난히 평양 쪽하고 이 호남 쪽이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도 서울하고 경기도 지방에서 돌멩이를 많이 맞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준 데가 평안 쪽하고 호남 쪽이야. 그래서 거기 교회가 제일 많이 서고 영적으로 스트롱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깜깜했던 나라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100년이 지난 한국에 그 선교사들의 피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그 엄청난 전쟁과 그 핍박을 뚫고 한국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사명을 그 한국 민족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국 민족을 전 세계로 퍼뜨리셨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유대인을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서 전 세계로 다 유대인을 퍼뜨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은 원래 조선시대에는 자기 고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아버지 제사도 드려야지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서 묘도 못 쓰게 했어요. 객사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원래. 그런데 일제시대 그 탄압 때문에 만주로 사람들이 막 갔죠. 만주로 가고 사할린으로 가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또 스탈린이 그냥 20만을 무더기로 그 추운 겨울에 화물차에 실어서 중앙아시아에 터뜨려놨어요. 그 중앙아시아 이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씨를 뿌리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몇백만이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1990년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 그 막막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은 분들이 거기 있고 그 고려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어느 세계 가도 어디 곳에 가도 한국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저 오지 선교사에 가도 거기 한국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가도 그 유명한 우리 김충근 교수가 말씀한 그 포트 버로라고 우리 지구상의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군항에 가면 용국이라고 드래곤 팰리스라고 아주 잘 되는 중국 식당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버글버글해서 그냥 돈을 그냥 갈퀴로 끌어모으는 그런 곳인데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끝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작은 민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키셔서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정말 여름에는 굶어 죽고 얼굴에 다 애들이 버짐이 피고 코가 약간 나와서 하고 그런 나라.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애들이 다 여기가 면질면질해. 겨울에 다 볼은 빨갛고 동상은 다 걸리고 콧물 쭉 나오면은 하다가 쭉 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 우리 한국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는데 거기 무슨 K-팝 무슨 콘서트가 열린 걸 봤어요. TV에서 잠깐 나오는 거 봤는데 그 백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환호를 치면서 피켓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말로 뭐 샤이니가 뭐예요? 가수 이름인가? 막 그런 걸 써가지고 막 들고 막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민을 올 때만 하더라도, 야,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 그러면은 어디 정말 뭐 TV 하나라도 가보면은 제일 싸구려 저렇게 아무데나 팽개쳐 있던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띄우셨어요. 세계로 향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 한국을 만드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땅끝을 열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눈에 몽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앙아시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티베트, 이슬람권, 그리고 북한 땅, 아직도 남미, 중미,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선교사들이 쫙 세계에 나가기 시작했죠. 우리 한국에 지금 나간 공식 선교사만도 25,0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되고 우리가 잘 돌봐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내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면서 동시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촛대를 옮기려고,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중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일으키고 계세요. 중국에 1억 5천만의 지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경제력이 약하고 아직은 그들의 믿음이 약하지만은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촛대를 옮기면 여러분 다 쇠락합니다. 경제도 명예도 다 쇠락해요. 우리 CNM의 교단은요, 130년 동안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선교를 감당해온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백인 선교사들은 점점 숫자가 줄고 있어요. 또 선교지에 가보면 백인 선교사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약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백인 선교단체의 시스템, 그들이 하고 있는 전략,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다 거기에 조인하죠. 정말 이들은 우수한 시스템과 그 거의 150년 동안 선교를 한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선교 전략과 선교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고 일하다가 다 실망해서 나옵니다. 저는 뭐 선교단체나 이런 거와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스템은 너무 좋은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약하고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안 그렇죠. 아직도 그냥 낙하산 지고 우리 이호선 선교사님처럼 우크라이나에 짬뽀해가지고 그냥 내리죠. 총알도 별로 없는 총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영성이 살아있는데 점점 옛날에 백인들이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많았죠.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의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37명의 선교사가 중국 의화단 사건 때 다
서양 사람만 보면 다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 선교사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본부에다가. 아직도 그 편지가 우리 본부에 가면 아카이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향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당하고 죽지만 우리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또 인도네시아, 동남미에서, 중국에서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쟁쟁한 백인 선교사들이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사명의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으로 썩습니다. 성도들이 사명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내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위축되고 자꾸 상처받고 불평만 늘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세계 선교를 목표로 세워진 교회죠. 우리가 참 서로 달래주고 위로하고 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이건 너무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또 선교대회 때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맡겨주신 이 사명, 정말 믿음의 그 체질이 변하고 사역의 질이 높아지고 교회가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대로 오늘 선교대회 마지막 날 우리 귀한 두 선교사님 내보는 것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귀한 사역, 세계 선교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들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